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여러분 18절,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많다. 그때 우리가 또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인생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 때 행복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교수에게 배웠고 또 어릴 때부터 시와 노래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집은 복도의 길이만 1km가 넘는 화려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냐면 낚시 바늘을 금으로 만든 낚시 바늘을 사용했고 그가 한번 입은 옷은 다시는 입지 않는 매번 새 옷을 입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 시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했느냐, 기뻐했느냐,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치와 방종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박해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극단적인 예지만 이 다른 사람에서 많이 가졌다는, 많이 소유했다는 것으로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이런 극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 인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가 목회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먼저 이 세대의 부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부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서 많이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재림의 주가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요, 그 지역의 부한자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꼭 주일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날에 일을 감을 주지 않고 꼭 주일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빈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스무나 교인, 이 빈곤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부한 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네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자긍심이나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부는 이런 남보다 더 가졌다는 이런 상대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요한 자가 진정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에 비해서 내가 많이 가졌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재물이 뭔지 후히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많이 가진 것이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이고 잘못된 거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50주년 때 이제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이제 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는데, 그 당회에서는 그때는 그랜저를 좀 사라고 이미 하는 길에 최고 좋은 차를 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볼 때는요, 그 당시에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제가 그랜저를 탈 때가 아니고 제가 좀 고집을 해서 좀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소나타를 타고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차들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네, 새로 차를 샀습니다, 자가용을 샀습니다, 기도해 주시오 할 때 참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승진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장에 좋은 사업장을 새로 시작할 때 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부할지 몰라도 정말 절대적인 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냐, 모으는 데만,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 또 근세, 지식, 재능, 또 시간, 건강,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모으는 데만, 쌓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것을 장사하여서 또 소득을 올릴 것을 명하고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셈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이것을 활용해서 2배나 이 돈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주었던 이 종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게 잘못될 줄 몰라서 땅에 고이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고, 활용할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모르고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제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요, 부산에서 어떤 노숙자가 늘 베개로 베고 어디 갈 때마다 가져 다니는 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개가 한 번은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베개 속에서 돈이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이 노숙자로 30년 동안 구걸하면서 그 돈을 아무도 쓰지 않고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꼬개 완전 막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이것은요 전략이 아니라 그 돈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두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두 번째의 모습은 이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던 우리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유산이야. 또 어떤 분들은 이 물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돌아가여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터전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이 물려받은 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너가 아니고 청지기, 매니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소유자가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우리 돈을 관리하는 자라고,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이제 밭에서 그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심중에 말하기를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새로운 창고를 만들고 그 곳간에 이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쌓아두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함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내가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제 편히 쉬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재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부요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의 모습인가? 우리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이 재물을 가지고 쌓아두지만 말고 자기만 위해서 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은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모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좀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여러분 나에게 단돈 1,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재물도 없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끝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아픈 다리를 끌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헌신이 어떤 것보다도 재물이 많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가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쌓아두는 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 건강, 나의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그것이 재물이든 또 재능이든 또 명예이든 또 어떤 근세이든 어떤 지위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또 선한 열매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 부유한 자라고. 내가 상대적으로 남 앞에 많아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서 부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을 통해서 주께 영광된 삶을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이것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자, 나누어주고 선한 열매를, 나에게 소유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자가 앞으로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 일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천국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양에 비유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재림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병간호를 해 주었고,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면회를 와 주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주님이 상급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내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도 있지만, 우리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나누고 구제하면 이 산술적으로는 손해보고 적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에게
이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우리에게 책임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용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눔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실 때에는 이런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적인 부호 그 석유왕 록펠러는요, 어릴 때부터 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웠냐면, 그의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어릴 때 일주일에 용돈으로 25센트를 주면서 세 가지를 행하도록 했죠. 첫째는 11조 내도록,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 25센트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를 내게 했고, 다음에 10%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게 했고, 그 다음 10%는 선행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10%를 사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0%를 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렇게 이대로 잘 하면 5센트로 상급을 더 주고, 만약에 이대로 행하지 못하면 5센트를 도로 받아내는 벌칙을 주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돈을 관리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 집안에 대대로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웃들을 섬기면서 나누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또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유, 이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 되었던간, 또 우리가 지위가 되었던, 우리가 근세가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건강이 되든, 시간이 되든, 재능이 되든, 우리에게 소유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사용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냐, 그것을 묻지 않을 겁니다. 너가 얼마나 높이 성공했느냐, 올라가느냐, 그거보다는요,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냐, 그거보다는요,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소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여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되는 우리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